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 말씀은 뭐죠? 올해 우리 표와 연관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으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 달 동안 좀 변화된 거 있습니까? 예, 한 달 동안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먼저 지난 한 달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얼만큼이나 사셨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돌아봤더니 그냥 그래요. 그냥 뭐 똑같아요. 그런 분들에겐 이 구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정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신정이 있어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흐지부지 되고 그냥 별로 한 게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새해를 또 주셔. 그렇죠? 또다시 새해를, 야,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냥 한 달 만에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새해를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구정 새해.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인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새해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마저 놓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한 뭔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결단 없이는 뭐가 없어요. 뭔가 결단하셔야 돼. 결단.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시고요. 올 한 해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안 하시면 똑같아요. 결단을 안 하시면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 버리고 또 남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위한 뭔가 여러분들이 변화의 그런 결단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정말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필요한 거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금방 그 말씀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가도 그 말씀 금방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세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 성공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놓쳐요.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지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줄 몰랐다면 정말 기도하시되, 그리고 기도가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그냥 세게 했다가 또 그냥 몇 년 동안 이제 기도 안 했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했다가 항상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기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꾸준한 기도, 내 삶의 규칙적인 꾸준한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여지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중단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의 뜨거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여기 22절에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그런 민족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무래도 더구나 귀신도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이 귀신이 역사를 하고 발작을 하면 이 아이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고 그 귀신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뭐라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는 우리들의 삶을 공격합니다. 파괴시키려고 하거든요. 여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끔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지식들, 욕망들, 욕심들, 경쟁들, 이런 많은 이기심들, 이런 많은 것들을 자극해서 귀신은 뭐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귀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은 두려워 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이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딸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는 예수님께까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이 여인의 문제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내 삶에 어떤 거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놔야만 되고, 이제는 그것은 내 손을 떠나서 이제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이미 할 건 다 했고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고 나는 그냥 오직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한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인데 그 중에 한 반응은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지만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바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듣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의 심을 사탄이 누구보다 알기에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차라리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더 땀 흘리고 말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문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번민과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를 만나 주실까? 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내 문제에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을 진심으로 가져주실까? 예수님께 나왔어도 예수님께 부르짖기는,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부르짖기는 또 얼마나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빠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할 만한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12제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누구 한 사람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자기 문제는 간절하고 지금 그냥 시로락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마저 못 고쳐준다 그러면 내 인생 이게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데,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사정을 좀 아뢰주고 좀 뭐가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기를 잘한 겁니다. 외치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 둘만이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로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그런 세상의 욕심과 순간적인 쾌락들과 그런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찼던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나요? 대개 창세기까지만 많이 읽어보셨겠죠. 그렇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쭉 40장까지 있지만은 40장까지 안 읽고 1장부터 한 24장까지만 읽어봐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쫙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 불평만 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했던 그들이 또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어도 조금 몇 발짝 걸어가다가 오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예,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순간들, 서원했던 순간들 다 잊어버리고는요 그냥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항상 원망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엎드리는 모세에게 항상 문제 해결이 주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했을 땐 기도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왜? 내 목표를 이루었으니까요. 더 이상 다급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내 뜻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세요. 결단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결단 없이 안 이루어져요. 이 시간 뭔가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일단 기도를 시작해도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 참 중요한 건데 기도를 시작해도 뭔가 기도를 포기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포기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여러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무조건 죽였어요.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죽이는 그 독일군 병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 병사들로 하여금 이 죽이도록 하는데 독일군 병사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군부가 이 병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없애야만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3만 명 이상을 가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3만 명이 있는데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들과 뒤섞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군인들의 양심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됐고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살은 쉬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을 돈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안 되겠다. 사람을 경쟁의 눈으로 보면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면 새벽 4시가 되면 4시 반이 되면 유대인들 한 명당 물 한 컵씩 제공했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다 먹지 않고 일부는 아껴서 세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옷에 물을 묻혀서 이빨을 문지르기도 했고 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나마 그 얼굴을 긁히면서도 면도를 했다 그래요. 뭐예요?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독일 군은 유대인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인간다움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유대인들은 죽더라도 짐승으로 죽지 않고 사람답게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독일 군인들은 처형할 사람들을 이제 가스실이든 총살령이든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선발합니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면도한 사람, 조그만 물로라도 얼굴을 씻은 사람, 짐승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차마 죽이는 명단에 불러낼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도 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포기해서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을 볼까요?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지 이 여인을 보면은 여인이 22절에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에 아무런 표식이나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잖아요. 욥기서 1장부터 여러분 37장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욥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까?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것 경험합니다. 간절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기대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여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오기까지, 부르짖기까지가. 그런데 드디어 부르짖었는데 뭔가 예스나 노나 무슨 반응이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침묵.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맨 나중에, 맨 마지막 절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침묵하면서도요, 욥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방해는 뭐냐? 여기 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이 없습니까? 좀 그 여자를 좀 보내소서라는 말은 좀 빨리 좀 대충이라도 빨리 좀 들어주시고 빨리 좀 보내버리세요. 하나님, 예수님, 좀 그 지장이 많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처럼 뭔가 기도 응답의 사인 같은 게 오긴 왔는데 어떤 사인이냐면은 안 들어줄 것 같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나마 차라리 침묵이 나은 것 같아. 침묵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모처럼 사인이 왔는데 안 될 것 같은 현상, 안 될 것 같은 생각, 느낌,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를,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25절에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드디어 이 여자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러면은 좀 뭔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간과하는 여자에게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또 하나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신분이, 내 위치가, 그동안 내가 한 일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이런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어도 될 자격이 있나? 없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악됨이, 나의 자격 없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되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없지. 아무리 봐도 없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또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여인에게 또다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근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뭘 강조해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요, 낙심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재판관에게 무시받기 딱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시받고 또 무시받고 또 무시받아도 날마다 매일같이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하루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못된 재판관이 이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괴로워서 날마다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들어준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절에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이 크다, 야, 너 예수님이 너 믿음 정말 크다 라고 말씀하신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부하를 좀 고쳐주세요.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군인인데 위에
상관도 있고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명령하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부하 멀리 있는 내 집에 있는 내 부하도 예수님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만 하면 나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 큰 믿음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여기 15장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28절에 뭐냐면요,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자격 없고, 하나 내설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간 거지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주목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포기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인천열린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표, 도전의 표와 말씀 아닙니까?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중단하게 할 수많은 그런 사탄의 공격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